할렐루야. 실내가 너무 따뜻한 것 같은데 아주 참 졸기 쉬운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안 들리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은 자유자재로 하세요. 그럼 뭐 자기 은혜니까 조시면 조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귀에 있는 자는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무서워. 그런 말 안 하면 괜찮은데 꼭 끝에서 그런 말 하는 거야. 자,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읽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봅시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소리가 지금도 우리 귓전에 들려옵니다. 오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생각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운 게 있어요? 말은 안 해도 있을 거야. 돌아서면 뭐 자식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혹시 뭐 무슨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내 속에 있는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불안 두려움 그건 어쩔 수 없다 말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 내 예수님이 계신다. 너의 주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생활하게 되면 어떠한 환경과 크고 작은 어떤 풍파가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린다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그런 소리도요, 환경 풍랑이 너무 크면은 잘 안 들려옵니다. 잘 안 들려와요. 여러분 무슨 뭐 가까이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기차가 왱 지나가 보세요. 우리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잘 안 들리고 기차가 지나가야 그래서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지만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 그것 때문에 금방 그 소리 휩쓸려가지고 주님 소리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자연히 세상에 일어나는 환경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만 내가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가 알아서 알기 때문에 두려워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몰라서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두려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알아서 두려운 경우도 있어요. 좀 헷갈리죠. 예를 들어서 들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워요. 이 다윗은 요만한데 골리앗이 요만한 거야. 싸우는데 여기에서 두려움이 존재하나요? 여러분 이 8대장성 같은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이거는 뭐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안 해도 막 두려워 안 하는 거예요. 골리앗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다윗 봅시다. 다윗은 요만해. 근데 싸우려면 딱 눈으로 보면 사실 두렵겠지.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 조그만 사람이 거인을 보고 두려워 안 하고 싸움에 딱 나와서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 사이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 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 골리앗은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근데 골리앗은 자기는 덩치가 작은데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두려움이 하나 없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어떤 처하여 있어도요,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두렵고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아. 똑같은 일이라도 다 같이 또 두렵지도 않아. 또 다 같이 두려워.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예. 그건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두려워하며 사는지. 두려워 안 합니다. 예.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안 하니까 맨날 텔레비 틀어보면 여러분 강도 소식, 안 좋은 죄악의 소식, 펑펑 터지는 대형 사고 같은 거 보세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보거든.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여러분도 안 물어봐야 되겠어.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두려워해요? 안 해요? 말씀이 아마 애매할걸? 예. 한다 그러면 왜 믿음이 없나 그러면 안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기고. 예. 사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두 가지 공존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한 번은 두려워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예. 이사야 보면, 구약의 이사야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야는 왕궁 선지자인데 대단히 지식과 아주 학문과 인품을 겸비한 이런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왕궁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이사야입니다. 그런 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날은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린 거야.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놀랐나? 그동안에는 하나님 감사한다 그러고 하나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친구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며 살고 하나님 기도하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살았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보좌를 펼쳐 딱 보여주시는 이사야 앞에서는 이사야는 죽은 사람처럼 돼버린 거야. 발발발발발발. 그래서 이사야는 자기가 고백하기를 화났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면전을 보았으니까 얼마나 내 흉악한 흉측한 나의 본연의 모습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 내가 너로 정결케 한다. 하늘의 숯불을 들여다가 이사야 입을 태웁니다. 내가 너가 깨끗하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부터 이사야는 두 가지,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는 두려우신 하나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예. 그걸 알아야 여러분 신앙의 균형이 완전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아. 좋으신 하나님만이라도 여러분 바라면서 날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좋으신 하나님 해도 돼. 그것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자꾸 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 하니까 여러분들 못 이겨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좋으신 하나님 이유를 설명해서 뭐 때문에 하나님 좋으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복음이 줄줄줄 나와야 돼. 철하고 무능한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적부터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잖아. 그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야. 지금도 그게 유효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야. 주 예수의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이러한 하나님의 좋으심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옆구리 찔러 누가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어야지. 교회 10년, 20년 댕겨도요. 누가 물어보면 몰라. 교회 나가자. 캠프는 누가 어떻게 복음을 주네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좋으심이 있다고는 알지만 열어보니까 없어. 이게 그 현장이에요, 현장.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예. 진짜 가정의 효자는 부모의 두 가지를 알아요. 부모가 두렵다는 거 알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게 효자예요. 예. 그 두 중에 한 가지만 알면은요, 효자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없이 여깁니다. 예. 언제나 여러분 부모는 두 가지를 우리 자식들이 알고 있어야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꼭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만 알아도 괜찮아. 그것마저도 설명 못하는 걸 뭐. 예. 거기다가 또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 예?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시면, 두려운 하나님은 아마 설명이 쉬울 거야. 죄 가지고 있으면 지옥 떨어지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니 하나님 티끌 하나라도 그게 진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언제나 하나님 청소를 하셔. 그리고 며칠 뒤에 들어오시고. 예? 구약에는 항상 물로 씻는 예식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신약에서는 세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조금 더 흠과 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알면은요, 우리가 이 균형이 맞아. 균형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제가 널리 보지만 그 옛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균형이 하나 비틀어진 거야. 비틀어진 거야. 왜 비틀어졌느냐?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 이거예요. 모세율법을 달달 외운다 이거예요. 종교 행위는 하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가 없이 정확무하게 하나님 앞 드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경에 뭐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했나요? 이유가 뭡니까? 알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사실인즉 하나도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공든탑을 쌓았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땀 피 땀 흘려 세운 공든탑인데 예수님께서 공든탑 넘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그 무너뜨린 사람이 얼마나 미워하고 저주하겠어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께서 훅 뚫어버렸어요. 훅 부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야.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참 우리 나중에 하나님 심판할 때 우리 하나님 대적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똘똘 뭉치가 우리 안 나오자. 그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흩어버려요. 언어도 틀리고 다 흩어버렸어. 그리 마지막 종말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뭉친다는 게 요한계시록으로 나와요. 하나 되게 하자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임해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고 맨날 미세먼지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개롭힌다고 우리 미세먼지 한번 이겨보자. 똘똘 과학도 연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대적을 해서 이걸 피해보자 하는 말이 인간의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욕망 문화란 말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잘한다, 하나님 말씀 잘한다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내려오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중심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딱 거하시는 그곳을 보고 유대인들은 아니라 이거요. 망령되다. 완전 신성을 모독한다. 죽여. 예수님을 결국은 잡아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린 것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안다고 했지만 펼쳐보니까 내용을 펼쳐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끌어드리려고 해요.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봤습니다만 예수님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잖아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그죠? 왕으로 모시면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풀렸구나 하고 우리 같아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 왕을 모시고 싶어. 근데 예수님은 재빨리 피하시고 어디로 가셨다? 산으로 가신 거예요. 왜? 듣지 않으신 거든. 그거 보면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경제왕 되려고 너희들이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이리 오신 것은 너희들 병 고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도 아니라니까.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목적으로도 나를 미친 듯이 따라다니나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적 기적들, 오병이어의 사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문둥이를 깨끗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기머리 듣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사건, 이런 사건들 너무 많은데 그거 보고 예수님 따르는 거 그거 잘못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는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 얘기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 일하지 말아라. 이상한 얘기를 하셔요.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 받고 믿고 따랐는데도 예수님은 너 그걸로 날 따르지 마라. 썩지 않는 양식,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이해가 잘 안 돼. 영의 양식이 뭐야? 안 보이는 거. 예수를 믿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이 따르고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재미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믿음 없다 그럴 끼고 예수 믿는 거 사실은 재미없어요. 진짜 예수 믿는 것만치 재미없는 게 없어요. 다른 건 다 재미있어. 예수 떠나면 다 재미가 있어. 다 재미있는데 예배당에 돌아서 예수 소리만 들으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십자가 죽어버리는 거야. 재미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십자가에 죽는데 재미있느냐고. 진짜 재미없단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예. 그래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오늘도 여러분 예배당에 왔지만 왜 솔직히 예배당에 오늘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따져보면 우리 계산해보면 여기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 떠나면 혹시 하나님 날 저주해가지고 가정생활 못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떠나면 나를 하나님도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이런 여러분 생각도 할 수 있게 돼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제 한 2, 3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내가 한번 시험 치보겠다. 이 5,000명을 어찌하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답지를 씁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무슨 답을 썼다 그랬죠? 예? 이 모든 걸 다 매기려면 얼마가 필요할까? 200데나리온 돈을 계산 다 해본 거야, 벌써. 예? 한 사람 앞에 한 데나리온씩 간다 그래도 여기 200, 예? 이게 데나리온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산이 막 나온 거예요. 안드레는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뭘 찾았습니까? 어린아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를 찾았단 말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한 제자라도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있다고 얘기를 못했을까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을 볼 때에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은 두 눈 뜨고 보고 체험하고 만지고 해서도 돌아서면 그만 내 형편 속에 내 자신의 두려움에 또 빠져요. 예.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때로는 기도해서 은혜 받아서 주여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실제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보면 그 기도가 어디가 그랬는지 온데간 데 없고 무슨 걱정이 있으면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세를 우리가 흐트러져 버리고 예.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이런 상태를 가지고 계속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또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또 가르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체험하고 난 뒤에도 배를 타고 가다가 지난 시간에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교육을 하나 했어요.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제법 그걸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자기들은 누룩이라? 야 예수님 우리 빵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배 타고 저 건너가자면 우리 점심 도시락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락을 아무도 가져온 사람은 없고 챙긴 사람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걱정해가지고 누룩이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리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 자기들까지 수근수근 야 어쩌지 있는 거 봐야 뭐 빵 한 조각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듣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탄식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그리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그렇게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다시 물어볼게. 보리떡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모이고 몇 강줄이 남겼지? 12강줄이. 그건 대답 잘해요. 그러면은 보리떡 7개 가지고 고기 2마리 가지고 7,000명 먹일 때 몇 강줄이? 그거는 7강줄이 하면서 4,000명을 먹일 때 7강줄이 하면서 대답은 잘해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어찌 내 말이 빵에 관한 얘기가 아닌 줄 너희들은 왜 모르느냐. 그들이 받지 않나 너희들이 받지 않나. 경매고 너희들은 먹고 풍성했잖아.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도 걱정하느냐. 이걸 볼 때 제자들이 항상 주님 볼 때는 아멘 그래 돌아서면요 아이고 죽었네 이런다 말입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들어와서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구나. 그래도 돌아서서 일반 생활을 현장에 나가면 아이고 주님 내 죽었네 하고 믿음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가 여러분 불신앙의 전기불을 꺼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 또 테스트하는 게 하나 있었네요. 테스트. 뭡니까? 풍랑이는 배에 주님이 유령으로 다가오신 거. 이거 주님이 하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아주 산을 피해버렸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좀 그러면 요즘 같으면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 나섭니다. 예수님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부분의 대통령 출마하면 당선돼요. 그런데 여러분 인기가 최고의 절정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 피해버리는 거야. 산으로. 뭐하러 가셨어요 산으로? 뭐하러 가셨어요? 여기 속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시고 기도하러.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해요.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해요. 물어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별로 기도 안 해요. 막 좋고 바쁜데 무슨 기도 안 해요? 뭐 있노? 그런데 어쩌다가 외롭고 쓸쓸하고 나 혼자 버림당한 것 같으면 예배당 찾아 나오잖아요. 주여 그러고. 예? 우리 주님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칭찬할 때 바쁠 때 어디로 기도하러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주님 따르는 마음의 자세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루에 한 번은 주님의 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믿습니까? 안 올라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땡기도 안 올라가고 밀어도 안 올라가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 나의 신으로만 된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요. 네. 주님의 신으로만 가능한 거야. 주님 가고 싶어도 안 되네요. 주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가능케 해주도록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돼. 그럴 때 가슴 속에 여러분 공장이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게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야 내 가슴 공장이 움직여요. 그렇지 않고는 맨날 공장은 여러분 임시 휴업이라, 날마다 휴업이라, 돌아가지도 않아. 찾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가면만 쓰고 예수 믿는다 이게요. 기독교인 십자가. 자, 우리 주님께서 그걸 여러분 보시고 정말 잘했다 그럴까요?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이 라이트로 쫙 비추면 우리가 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날 때 여러분 우리가 구름이 그때 이사야처럼 나는 평소 교회 다닐 때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모습 딱 보고 나면 아이고 내 죽겠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유명한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이 엎드려져 기절해 버렸어요. 우리 지금 요한복음 보잖아요. 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예수님 보고 기절해 버렸다니까. 참 그래서 주님이 깨워주신 거야. 하물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보고 하나님 본다면은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부터 배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 거 귀중하지만 죄를 허용치 않은 하나님 두려움도 알면은 이 여러분 이 신앙의 균등을 잘 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기울이지면 이거는 외골수 잘 몰라요. 뭐 안다 하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런 훈련시키는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시험하는 게 뭐 있는가 하면은 빨리 바다로 가라. 보세요. 여기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해놨나 이렇게 제초하사 제자들을 제초 빨리 가 너희들 가. 지금 사람들은 왕을 삼으려고 예수님은 삼으려고 막 와글와글 하는데 예수님은 다급해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저 가바나로 건너가.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못 이겨서 탁 내려가가지고 배 타고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쫓아내릴까요? 그냥 너희들 잘 가라 하고 주님 따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 될 일이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제초했을까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 왕을 세우려는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라 말라 듣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소리 듣지 마라. 제자들도 듣지 말라는 소리는 듣기 싫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 되면 제자들도 다 장관 자리 하나 할까요? 하늘나라 장관 자리. 사실인즉 제자들이 장관을 꿈을 꿨어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언제 우리가 뭐가 하나 되는가 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왕자를 펼치고 주의 뜻을 세계 펼치는 역사가 이제 나타날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무의정 자의정은 누가 하지? 하고 자기들끼리 뭐 다 종교했어요. 근데 주님 다 들으신 거예요. 주님은 죽으러 올라가셨는데 자기들은 한 자리 하러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다녀도 항상 마음속엔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나 하면은 나도 다급하네.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뭐 하나 하겠다는 그런 욕망들이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 지금 왕으로 세우려는데 추대하려고 그러는데 만민이 왕으로 추대하려는데 예수님 왜 피합니까? 좀 기다려봤다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런 태도로 제자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엉뚱한 소리 듣지 마라. 빨리 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명예권자라 찾았다가 이 세상에 출시하고 돈 잘 벌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혹시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수직 올랐고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런 생각하시면 이 시간부터 그 생각을 놓으세요. 우리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려면은 차라리 돈 버는 데 가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일하시면 돈 더 잘 벌고요. 세상적인 방법 찾아보면 훨씬 더 여러분 잘 됩니다. 예. 주님 그걸 원하지 않으셔요. 예. 그래서 제자들이 제가 보냈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밤 사경에 대해서 깜깜한 밤에 사경이라면 지금부터요 우리 새벽 3시야. 새벽 3시.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 바다에 가는데 그리 오래 걸려요. 저도 한번 쭉 둘러봤는데, 얼마나 늘은지 굉장히 늘더라고. 여기서 저까지 건너편 한 20리가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호수인데도 그렇게 커요. 저 까마득하고 20리가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깜깜한 밤이 됐는데, 한 10여리쯤 가다가란 말이 나와요. 그래 중간쯤 가는데 막 갑자기 풍랑이 막 이래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어성청 아이고 죽는 게 아닌가 막 고로로 떨어져요. 예. 방금은 낮에는 배 불려가지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서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풍랑의 현장 속에서는 아이고 죽겠다 하는 그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속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신 그 예수님이 이 무서운 두려움의 현장 속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무섭기만 해. 아무도 안 보여. 나는 살아야 되겠어. 이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있는 거야. 귀신처럼 걸어오는 유령처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 온다 그랬어요. 아이고 풍랑 때문에 지금 괴로워 두려워 죽겠는데 유령마저도 다가오니 제자들은 지금 죽는 늪에 완전 이 죽음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지고 체험하고 느끼고 했지만 또 다른 시험이 임할 때 그 시험에 또다시 낙제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들은 그렇게 많이 훈련을 해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험을 받으면 또 낙제해버리고 떨어지고 또 낙제해버리고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하고 나라고 하는 거하고 대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속에 제가 처음에 두려움이 뭐가 있겠노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은 뭐 두려움이 없다고도 할 수 있을 끼고 두려움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거고 없다면 뭐 때문에 없는지 있다면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신앙생활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의 소리를 들었는 거예요. 제자들이. 참 이 풍랑에는 예수님이 걸어오신 얘기는요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저 아래 제자들이 지금 풍랑에 고통당하는 깜깜한 밤중에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알고 계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여 잠잠하라. 그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는 갑자기 제자들이 쭉 죽으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잔잔해져 버렸네요. 편안하게 건너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바다여 잔잔하라는 소리는 안 하고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왔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난당하고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고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이런 것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내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신다면 이걸 잔잔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들어주실 거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11조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더 들리지.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의 파도는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대로 이래요. 오늘 주님께서 왜 그대로 일도록 놔두지요?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작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속에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며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 풍랑 일 때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풍랑 일고 막 바다가 이래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아도 예수님 속에는 그 속에서 나만 바라고 안심하라. 벌써 산위에서도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 제자들이 풍랑 일에도 자 우리 찬송 부르세요. 네. 뭐 풍랑이는 바다 위에 뭐 우리 주님 오신다는 그런 찬송도 있고 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킨 그러면서 말이야 파도가 이러도 그 속에 부흥이 하고 이러면 주님께서 아마 기뻐하실 거야. 주님 보지도 않았는데 이 파도 그 파도는 아마 제자들이 찬송 기도를 통해서 아마 잔잔해졌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잡혀 내일이면 죽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 같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 부르고 기도했더니 옥트가 흔들리면서 야단났어. 그리고 간수가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환난 풍파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속에서도 왜 기도는 못하냐 말이야. 그 속에서 왜 하나님 바라보는 찬송은 못 올리나 말이냐. 구원하려고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본다면 너희들이 도대체 바라보는 건 뭐냐 이거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도 두렵고 저래도 두렵고 교회 오래 다녀도 두렵고 10년 20년 다녀도 내 입에는 신앙 고백은 내 입에 말린 소리만 나오지만 가슴 속에는 예수가 살아있지 못해요. 그러니 현장 속에 여러분 현장에 예수가 있느냐? 없다 이거요. 오늘 맨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할 것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건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나 이거죠. 오늘 예수님이요, 이 풍랑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런 시사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이런 걸 가르쳐요. 그래, 제자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제자들이 돌아섰어요. 아이고, 부끄러워래. 그렇게 예수님 우리는 기적을 많이 보고 돌아섰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지? 자기들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난 뒤에야 나중에 주의 성령을 받고 사람이 180도 바뀌잖아요. 예?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강하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저분들 한 사람 위에 주의 변화하는 역사, 주님의 불의 역사, 회개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거 아니면 우리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니 두려워 말라. 따라해봅시다. 내니 두려워 말라. 파도가 잔잔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너희들 배가 불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주 예수님이 계시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게 아멘이란 말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 주님이 배에 타시니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하니라 하는 말씀이 오늘 맞춰집니다. 주님이 그 배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려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운전사 돼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모셨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땅에 도착하였더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이런 환경이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보거나 우린 귀로 듣거나 뭐 손으로 만지거나 하는 어떤 이적기적은 체험한 건 조금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 속에서는요 제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천지창조, 홍해바다 갈려진 역사,
반석 위에 샘물이 터지는 역사, 하나님의 이적기적의 역사, 가득한 이것을 보고서 우리 제자들보다 못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증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속에 다 있는 것을 보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이적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고 작은 걸 통해서 나타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항상 기억하세요. 두려워할 때마다, 염려가 있을 때마다, 불안해할 때마다, 혹시 기분 좋아할 때에 너무 우쭐거리지 마세요.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하는 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